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앞에 또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이렇게 계속 우리 펠로십 교회에서 또 주일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특별히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또 앞에 나오는 경배와 찬양, 또 우리 대표기도, 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만든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는 메시지와 교회 소식과 또 아주 간략한 그러한 예배의 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드려지는 또 최고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묵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7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사함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여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뜻하지 않게 우리 삶 속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저들의 삶 속에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용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애썼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도 역시 낙심했다는 그러한 그 마음의 표현들이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낙심은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낙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할 수 없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낙심이라는 것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과 경험일 것입니다. 이 낙심을 한자로 풀이하면은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서 툭 하고 떨어져서 우리 삶 속에 깊은 그러한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낙심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과 또 신앙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우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의욕과 또한 기쁨 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상실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낙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떤 그 낙심과 이러한 회복, 이러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지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였다라고 얘기를 듣지만, 또 뭐 다른 교회 그러한 그 상황보다는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러한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또 제가 바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들을 정말 잘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1년이 넘는 그러한 이 팬데믹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랑했던 그러한 이 성도들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이 낙심이 갑자기 똑같이 마음이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감정이잖아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그러한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성도의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 일이 제 일처럼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그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데 무슨 낙심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도 낙심이라는 감정이 오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낙심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도해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솔루션은 뭐냐면 그러면 더 기도해봐, 더 열심히 기도해봐. 근데 이 열심과 이 낙심이라는 것이 묘한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그리고 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더 낙심의 그 폭도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좋아했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한 이 낙심의 그러한 폭과 감정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의 문제를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 열심이 때로는 더욱더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한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의 과부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정말 이 재판관한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과부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또 사회 속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무시를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재판장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그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아서 그 과부의 그러한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자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결과를 언젠가는 꼭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심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이 열심이 안 좋은 방향이나 또한 그 목적이나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 열심만큼 또한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내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 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열심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들도 사실 이단은 아니지만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동기와 또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잘못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점이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마지막 8절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마지막 반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 전체는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옳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확한 그러한 해석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옛날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열심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정말 얼마나 극성으로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열심으로 내가 얻었던 결과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나 또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을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정하면 우리 한국만큼 대단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모자라서 우리가 새벽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한 이 철야 때도 기도를 하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또 가끔 이렇게 막 산에 가서 특별하게 또 산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년에 막 또 여름과 또 겨울 때 되면 수련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되면 뭐 늘 그런 수련회 가면은요,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끝까지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산이란 산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 기도하지 못하게끔 막 입상 금지 팻말까지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과 또한 이 열심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인물들도 역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열심만큼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방향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참으로 그들이 맞닥뜨릴 그러한 상황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제자들과 이제 영원한 그러한 이별을 할 때가 되면은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낙심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또한 처지는 더욱더 낙심할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물리치고 이 낙심거리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그러한 낙심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낙심의 제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낙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낙심거리가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낙심이 올 수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낙심이 올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가 낙심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동기가 바르고 올바르면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하여 승리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그 바로 다음 장인 19장을 보면은 그 이세벨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고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 이 낙심에 빠진 한 이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낙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가 18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이 능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낙심에 처할 수 있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이고, 또 그가 했던 그러한 열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떠한 결과를 놓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보다는 어떠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마음속에 낙심이 올지라도 그 일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낙심의 감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낙심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걸어가는 길이나 아니면 목회하는 방향이나 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바른 것이고 또 이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컨티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로 놓고 볼 때 제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좋은 관계를 맺고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인간의 관계와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걸어가는 그러한 길 속에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재판장에게 무시받는 여기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원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옳은 동기라면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 자체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은 그 옳은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그는 놀림감이 되었고 아마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노아 역시도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낙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러한 그 낙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은 오랜 세월이 걸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심판이 임했고요.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이 과연 옳았던지, 무엇이 정말 중요했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삶의 눈물과 아픔들이 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 혼자 짊어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분별함이 없을 땐 깨닫지 못하다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낙심되고요, 그 낙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회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 속에서 모세가 과거의 그 일들을 그 광야 2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1세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전철을 되밟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신명기 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부모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일이랍니다. 그 정탐꾼이 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월권이지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판단까지도 하면서 그곳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낙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낙심의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보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 그 낙심 속에 계속 잠길 수 있었지만 그 낙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그들이 얻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으라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낙심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낙심의 감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낙심의 감정, 여러분들도 낙심의 감정에 그냥 빠져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을 주시냐면요,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를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나 또한 그러한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낙심한 자들에게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재인식시켜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낙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놔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낙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험불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낙심의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와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 속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주권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바다 밑에 숨은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들이,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그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좌절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러한 경험이 제가 목회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 미래 속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또 그때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낙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도 낙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동일하게 주의 손이 붙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잉태하거나 또한 이 생명과 같이 가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어린 생명도 어머니의 태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는 필요한 그러한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수학의 법칙 또 이 잉태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괴롭고 힘든 그러한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이 왜 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낙심의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그러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부를 우리가 이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으로 이 시간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부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학교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와 한국학교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고,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 목록에 이름과 신청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두란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펠로십 행복부부 학교 1기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정브라이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서머키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재희 집사님과 윤정인 전도사에게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트레이닝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또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저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더욱더 넓혀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드린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를 하나님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머리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